반갑습니다. 자기 성품을 바르게 원만하게 관조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한을 열어가는 최초 공부예요. 마음 눈, 마음에 비추어서 마음의 세계에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눈으로 보는 거. 이것을 심한이라 그래요. 심한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 내 마음으로 교법을 보는 거. 내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거.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걸 심한이라고 그래요. 이게 심한으로 교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안, 무치, 무비. 이 말씀은 교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불가에서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문안, 무치, 무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란하지 아니하고 무지 어리석지 아니하고 무비 그르지 아니하고. 대중간 본문에 나오죠. 경계를 당하여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하여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하여 그러지 않게 하라. 그것이 일체유심조 공부법이에요. 공부하는 분은 경계를 당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를 문안, 무치, 무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진리자리를 관조해서 증득해 흔들림이 없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는 그 자리를 관조, 정신눈으로 고요히 바라본다는 말이죠. 관조. 그래서 증득함을 얻어. 증득함을 얻어. 그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마음을 보았다. 아시겠죠? 마음으로, 정신적인 눈으로 내 성품자리를 비춰 본단 말이죠. 보았단 말이죠.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하다. 그렇게 표현하신 그 자리를 실지실견 진정으로 보아야 그를 견성이라 한다. 이거를 불조정전의 심의를 얻었다 그래요. 불조정전의 심의를 오득하여 말은 견성했다 그 말이에요. 오득하여. 그래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를 각각 그래가지고 이것이 알고 보니 이론상의 진리였구나. 이 모두 하나하나 알아가지. 정각해가. 이것도 정각을 하고 저것도 정각을 하고 그러죠? 사물간에 사리간에 바르게 깨달아. 근데 이 바르게 깨달음이 연속상형같이 자꾸 쌓여. 그죠? 그건 대원정각, 대각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정각 이루고도 대각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실은 그러지 아니하고 정각이 자꾸 여러 번 되풀이 되는 가운데 대원정각, 대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상의 진리성을 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양만을 싼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일방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분은 깨달음을 얻지 않은 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조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진리적인 어떤 지각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지각이 열리지 아니한 채로 편협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은 신통이나 이런 방법으로 흘러요. 진리성을 오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지에 오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 비가 온다든지. 비 오면 내일 비 올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찾아왔어. 안 찾아왔는데 사람이 찾아온 것이 보여. 그러면 점쟁이처럼 알아맞혀. 누구가 언제 온다. 알아맞혀. 이런 것들이 다 정신의 세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이제 취비를 붙이면 지각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성품을 내 정신으로 관조해서 진리를 오득한 사람은 그렇게 편협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 그러므로 이렇게 성품을 관조해서 심한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지각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진리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 진리성, 가령 이론사항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론사항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론사항과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론사항과 진리는 이러이러하다. 내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를 그 내역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진리성을 갖겠다 그래요. 그에 대한 진리성을 알았다 그 말. 이론상을 내가 체험을 했어. 아시겠죠? 아 이렇게 빈 자리로구나. 이렇게 고요하고 빈 자리로구나. 이걸 체험을 했어. 그러면 그 자리로만 알아버려. 그게 아니고 그런 자리를 체험해가지고 그 진리성을 파지해. 진리성을 잘 오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자리는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어떤 자리냐. 이걸 알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배울 때 이론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론상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 이론상은 이러한 진리로 되었다.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런 지각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성을 각할 줄 알아야 한다. 어렵죠? 정각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정각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각이라 해서 지각을 열었다고 해서 그냥 금방 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각이라는 건 이렇게 그 한 일, 한 이치에 대해서 그 진리성을 잘 각득할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신문을 봐. 누가 살인이 일어났어. 누가 누구를 죽였나 보다. 덮어놔. 밥 먹을 때 오늘 누구를 죽였다고 신문에 났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싹 잊어버려. 지네가. 그러죠? 그러고 마는 거야. 신문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인과의 진리로 어떻게 된 것일까? 연마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응? 사람이 누가 죽었다 하면 이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간 것이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그 사건, 그 일과 그 이치에 대한 진리성을 잘 체득해야 된다. 각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이 연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진리성을 각할 것. 그러니까 가령 다른 말로 말하면 이론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공원정이라. 이렇게 되죠? 또 공원정이라고 이론상을 잘못했구만.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그건데 혼돈되는 사의지라고 했던가. 사의지라 하고, 이론상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원정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자꾸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혼돈되기 쉬운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말하면 달리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론상 내역을 말하자면 이론상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원정이라 하신 점, 이 점이 바로 그 진리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론상은 공안면으로 보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다. 이론상은 원한 면으로 본다면 척히 밝다. 또 이론상은 정한 면으로 본다면 바르다 그 말씀이죠. 바르다. 이렇게 그 이론상은 내용을 그대로 진리성을 파지해 가지고 가르칠 줄도 알고 스스로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외모로 형상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내용적으로 갈무져 있는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 그 이치를 정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갈수록 말이 어려워져서 저도 말도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께 들으시기도 힘들지만은 정각 정행이 그래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도 면밀하게 이면에서 저면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가는 순서가 있고 다 그래요. 정각, 이런 정각이 여러 번 쌓인다 말씀이죠. 그런데 계문도 말이죠. 하나를 실행하면 열을 실행하게 돼요. 쉬워요, 다른 것은. 하나 실행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렵죠.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를 실행하는 그 과정,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 하나를 극복하면 다른 계문도 쉽게 이행이 돼. 그러듯이 정각이라 하는 것도 진정으로 정각을 한번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정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오래 가고 그런 이제 거듭 정각을 바르게 오래 하면 큰 대각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정각과 대각을 구별하라고 누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막히지 말고 대답하시라고. 막히지 말고. 정각과 대각은 구별되지요.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같은데 정각은 부분적인 것이고 대각은 대원정각 전부 총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행은 육군을 작용할 때 본문에 그랬어요.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니라.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정행은 바르게 행한다 그 말이죠. 정각은 바르게 깨닫는다. 정행은 바르게 행한다. 우리가 이 심신작용을 할 때 이 육군작용이죠. 육군작용은 심신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마음과 몸을 작용할 때 정의와 중도에 맞게 해야 되겠죠. 정의, 무시선법에 육군이 유사하면 정의를 실행하라 그랬죠. 그같이 행동으로 나설 때는 정의란 말이죠. 정의. 그 다음에 중도, 과불급이 없게, 불편불의, 한편에 치우침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화의도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원만한 행이 나오지요. 원만한 행이 나와. 정행은 정의에 맞게, 중도에 맞게 원만하게 하는 행동. 이거를 정행이라고 그래요. 정행은 정의, 중도, 원만. 이 세 가지에 부합되게 행하는 것을 정행이라 한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 다 이게 구별해서 말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행. 바르게 행한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에 밝히신 그 본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정행이라는 것은 교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나왔나?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법. 나오죠? 요법에 어디죠? 뭔 훈련이죠? 훈련법. 제 1조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얼른, 상시응용 조회사항. 1조에 나오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기를 주의하라. 그게 나오죠?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것이 정행이다. 그러니까 삼하고 순으로 본다면 수양, 연구, 취사의 순서에 의해서 행동하라 그 말이죠. 생각하는 거, 생각을 행동으로 베풀 때 온전한 정신 상태, 일심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서 잘 생각을 굴려서
내 생각, 네 생각 다 해보고, 내 생각, 진리의 생각 다 해보고, 굴려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굴려버려서면 즉각적으로 다 돼요. 할 때마다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생각으로 취사를 차려라. 그것이 정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행이다. 또 세 번째로는 한 생각, 한 행동을 생각 하나 굴리고 행동 하나 하는 거, 한 생각, 한 행동을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말이 쉽죠? 쉬운 말인데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원망부족 지공무사를. 정행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생각을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행동을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그러죠? 정각은 생각이에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정행, 행동하는 거죠. 정각, 정행. 이것이 사막이에요. 정신수양사리연구는 정각, 작업취사는 행동, 정행.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딱 구별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 본다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이것이고, 한 생각, 행동을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하자. 이런 말로 다 종합정리가 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은보은. 자꾸 넘어갑니다. 오늘 4대 강령 다 끝내야 하니까. 지은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 본문에, 지은보은 설명하시는 본문에 지은보은은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보은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보은행을 하라 그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해독을 끼쳐도 나는 보은해라 그 말이야. 알겠죠? 되겠어요? 잘 안 될 일이죠. 잘 안 될 일이요. 왜 그러느냐? 소중례, 은혜의 소중례를 네가 알았으면, 은혜의 소중례를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보은을 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은의 은혜, 우리는 해독이 없는 사은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었어. 그러니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돼. 조건 없어. 조건 없이 갚아야 되는 거야. 또 인과의 진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알고 있어. 그러니 너가 나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은 전생에, 과거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것이 나의 그림자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보은의 도리를 다 알아서 원망함을 풀어버리라고 말이에요. 풀어버리라. 이것이 근본 사상이에요. 원망을 원망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망을 미움으로 대처하지 말고, 그가 원망할지라도 나는 보은의 정신으로, 보은의 자세로 보은행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예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은 이런 정신이에요. 지은 보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은혜 생활을 잘한 분은 몸이 건강할 거예요, 첫째. 저도 은혜 생활을 잘 못했나 봐. 그래서 80이 되어가지고 아픈 데가 많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제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활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런데 은혜 생활을 잘 못 얻은 거예요. 이것이 지은 보은, 절대은 자리를 잘 깨달아서 항상 보은하는 자세를 갖추라. 그런 말씀인데, 어렵더라도 늘 자꾸 해버려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은이라는 말은 뭔가? 은혜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은으로부터 입은 은혜, 사은, 전체적인 또는 근원적인 이론상으로부터, 이론의 진리로부터 입은 은혜, 전체로는 사은으로부터 입은 은혜. 아시겠죠? 그런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느끼고 알아내는 거. 느끼고 알아내. 보통은 그냥 이런 마음이 안 나지만은, 내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서운하기가 짝이 없고 슬프기가 짝이 없어. 원망스럽기가 짝이 없어. 그럴 때가 있어. 그죠? 도저히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어. 하루 내내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 그게 안 풀어진 거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 안 풀어져. 엉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푸냐면 한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은은혜, 절대적 은혜, 전체적 은혜. 이론상으로부터 절대적 은혜, 사은으로부터 전체적인 은혜. 이 은혜, 은혜밖에 없는 순수한 은혜. 해독과 원망은 그림자도 없는 그 은혜의 본질을 가만히 명상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나는 본래 그런 은혜의 체성으로 되어 있고, 법신불 사은의 전체가 그런 은혜의 체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명상하고 각득을 해요. 마음을 회전을 시켜. 그 무엇인가 딱 이게 상응해가지고 맺어져 있는 이 마음을 풀어버려요. 풀어버리는 것은 생각으로 매듭을 맺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땅으로 인해서 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 쓰는 것처럼 마음으로 매듭을 진 것은 마음으로 풀어야 돼.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은, 전체은, 근본이 은혜시다.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지은 바다. 아시겠죠? 허물이 저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물이 있다. 이거를 잘 자각해야 한다. 그것을 지은이라 그래요. 그런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은혜의 소종내가 사은임을 알아서 사은님께 불공하며 보훈할 줄 알아야 한다. 저 사람에게 보훈을 하지만 내 마음은 사은께 보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마음은 부모님께 보훈하지만 실제로는 내 형제간에 보훈하는 거야. 형제간에 보훈하면서도 나는 부모님께 보훈하는 마음으로 보훈한다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 근원을, 더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부분만 하고 해결이 안 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서 풀어지들 않아. 이것을 전체와 근원을 잘 상고해서 한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공을 드리고 보훈을 하는 것은 사은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이 어디서 표출되는 거니? 절에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안 풀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어. 이것을 풀게 해주세요.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비는 것은 그 뜻이요. 그 전체짜리, 근원짜리에 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 불공을 할 줄을 몰라. 실제 불공이 안 되고서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니까 절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교법 보면 그게 아니고, 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풀어. 마음에서 푸는 것이 절로 가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서 딱 진리적으로 풀어버려. 그 절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단 말이에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니까 다 알아차리신 거지, 이제. 이렇게 은혜의 소종례를, 소종례가 사은임을 알아서 사은님께 불공하고 보훈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은혜와 해독을 현실적으로 은혜와 해독 두 가지 다 초월해서 진리적인 절대은을 알아서 사은의 전체짜리에 불응하는 보훈일 줄 알라. 이 절대은 상대은이 아니고 상대은에는 해독이 끼어 있어요. 근데 절대은은 해독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한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을 때에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향으로 은혜를 입게 되므로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정신적으로 은혜를 입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은혜 입은 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활동, 육신적으로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물질, 여러 가지 해시로 은혜를 입기도 하고, 이 삼방향 은혜 입은 것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지은이라 한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또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 입은 것을 알았으면 보은을 하며 혹 원망할 일일지라도 본래는 은혜임을 깨쳐서 보은하는 거. 아까 지금 내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중복되어 하는 것 같은데, 보은이라는 것은 지금 당하는 해독을 상념에 두지 말고 근원적인 전체적인 은혜를 상념에 두고 보은행을 하는 것이고, 인과의 진리를 믿고 내가 지금 너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에 바꾸어진다 하는 신념. 그것이 지금처럼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사은의 은혜 속에, 사은의 위력 속에 바꿔진다고 하는 신념. 이것이 자각이 되어가지고 보은행을 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겠죠? 신념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요, 좌선 하나 하는 것도 본인 마음 가운데 확고한 신념이 쓰고 좌선할 때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서 좌선할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좌선의 내용이. 그와 같이 인과의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은 억울해. 지금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렇지만은 이 행하는 불공보은이 반드시 네 마음 가운데 실효를 이루고 사은께서 감응하사 반드시 판도가 바뀌어지리라 하는 신념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보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은할 때 그런 정신으로 보은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보은이라는 건 지은이라는 그런 거이고, 보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은 중에서도 아까 내가 이 말을 빼드는 건 모르는데, 지은 중에서도 그 인과로서 아는 거, 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행하면, 내가 해시를 베풀면 반드시 은혜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인과의 원리, 이거를 믿고 깨달았을 때 저가 나에게 끼쳐주는 해독이나 은혜는 반드시 그것은 전자에 내가 지었다고 하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이나 그 해시하는 마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건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 말씀이죠. 그거를 내가 잘 상고하는 그것이 지은이 되고 그에 의해서 보은이 된다. 이건 깨달은 안목이죠. 사람이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현실에 묶이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불생불멸로 깨어 있고 인과보응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진리의 측면으로 깨어 있으면 비록 내가 해독을 입을지라도 그것은 이런 것이지 하고 신념을 가지고 불공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불공을 드릴 수가 있어. 그런 불공은 참 끊임없지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죠. 이건 해보셔야 알지 않겠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해보면 훨씬 더 신념이 생기고, 되는구나. 한 번 그렇게 바꾼 분은 사주팔자 고친 분이죠. 사주팔자 고친 분이죠. 한 번 바꾸는데 성공하신 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을, 그 고비를 한 번 못 넘겨. 그러니까 얼마나 이 깨어있는 정신이 중요합니까? 지은,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차렸다. 무슨 은혜냐? 전체적인 은혜, 근원적인 은혜. 그걸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은이라고 그래요. 지은. 그러면 보은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지.
지은 보은. 그 우리는 이 보은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도덕성이 있다고 칸트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가 그냥 생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심으로 나는 은혜를 이미 입었으니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의무라는 건 참 어려운 건데 그렇게 보호는 의무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호는 부모로부터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 사은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상이 없어져. 만약에 그런 그 미리 생각이 없이 내가 해시를 하고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다는 상이 있어.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상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안 하고 내가 생심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상에 걸려. 그죠?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미 나는 그 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해시를 베풀더라도 상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겠죠? 이런 것이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 저 사람 참 정신이 깨어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은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알지자,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는 설선에서 미래지향을 작복, 내가 그러고 저러고 관계없이 말이죠. 설선에서 늘 복을 지어. 그죠? 복 짓는 분은요, 관계없이 복을 지어. 참, 복 짓는 분은 특성이 있어요. 이 복을 많이 받는 분 있죠? 그런 분을 보면요, 참 특성이 있어요. 잘 절약하다가 큰 자리에 딱 세상에 공익성 있게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밀하게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늘 챙겨주고 늘 베풀어주게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 짓는 요령이 다 있는데, 복 받는 분은 반드시 복 짓는 습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분이 복을 받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 옆에서 볼 때. 그와 같이 작복정신이 있어야 사람은. 우리 저 민사님 열반하셨는데 민사님께서 그러죠. 나는 못 주어서 아니다. 그것은 대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망풍에 못 주어서 아니,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못 주어서 아니 될 세상이 올 거다. 그 말씀인 거에서 못 주어서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늘 조르지. 이제 밥을 사내시라고. 못 주어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밥을 사낼 수밖에 없어. 우리도 이게 못 주어서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요. 못 주어서 아니 되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불법 활용은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항용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거나 등불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촛불은 초가 닿으면 마침내 꺼지죠. 등불도 기름이 닿으면 마침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쓰고 또 써도 닳지 않는 그런 무진장의 보호가 있어. 그 무진장 보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무진장 보호가, 그냥 쉽게 말해봐. 우세열폭 잡고. 응? 응? 불법 활용. 불법 활용. 그리고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성이요, 성품이라.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촛불과 등불은
형상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쓰면 닳아서 소멸되어 무로 돌아가지만은 마음은 형상 없는 자인지라 써도 닳지 않는 무진장의 보고다. 불법은 이 무진장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우리가 무슨 밝히지 않아요? 어두운 것을 밝혀. 이걸 밝혀도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보물이요. 써도 닳지 않는 보물, 밝혀도 어두워지지 않는 보물.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정신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써도 닳지 않는다 무진장 보고라 했지만은 과연 그런가요? 정신을 쓰면 닳지 않던가요? 안 달아? 정신을 오래 쓰면요 막 열이 올라요. 그리고 막 정신이 흩어져요. 산만해지고 정신이 1도가 되지 않아. 그죠? 생각이 다 차질이 생겨. 정신을 오래 쓴 후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 격차가 많아, 차질이 많아, 잘못된 점이 많아, 흠이 많고. 그렇게 정신도 쓰면 닳는다 그 말이죠. 그럼 어째 제가 정신은 무진장이라 했는가? 그거는 잘 써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정신도 잘 써야 무진장이지 잘못 쓰면 무진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둡습니까? 대종사님처럼 밝지 못하지 않아요. 그는 마음과 정신과 성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졌다. 잘 부처님도 마음과 영성을 잘 쓰심으로써 한량 없는 밝음과 한량 없는 보물스러운 창고를 갖게 된 것이지 잘못 활용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의 불법 활용이에요. 불법을 잘 활용하면 불법다운 불법이 되지만은 불법을 잘못 활용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지만은 불법을 그렇게 읽고 보고 깨닫고 하지만은 그 잘못 활용하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상만 남는다. 이걸 공부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 불법 활용은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깨쳐서 얻지. 뭘 깨쳐 얻었나? 마음과 영성. 내 마음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어떤 분은 마음을 실제로 본단 말이죠. 어떻게 형상 없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으로 깨달았어. 영성을. 그래, 잘 활용하는 것이요. 우리가 깨쳐 얻은 마음과 영성과 정신과 성품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불법 활용이다. 우리가 불법 활용하면은 대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상의 진리, 사언사요, 삼학팔조 이 법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것을 불법 활용이라 하는데 실은 형상 없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성품과 정신과 영성과 마음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을 불법 활용이라 한다. 경서에 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심즉 불, 성즉 법. 법이 어디서 나왔나? 성품을 관조함으로 법을 설할 수가 있었고, 부처가 어디서 나왔나? 마음자리에서 깨침이 있었으므로 부처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죠. 마음의 세계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 성품이 곧 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이 불법이죠. 그죠? 불법. 그래 대림사님께서 원불교를 창기하실 때 저 교명을
불법연구회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불법연구회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불교로 고쳤지만은, 그렇지 불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과 성품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무진장의 보고를 활용할 줄을 몰라. 잘 활용함으로써 무진장이 되는데, 이 무진장의 것을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또 잘못 활용하니까 무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진장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죠. 내 마음은, 내 성품은 특히 광명한 것이며 이력을 갖춘 것이며 특히 상대가 없이 자유한 것이며 또 따지지 않아. 자비. 이거 시비 선택을 따지지 않아. 자비. 무조건적인 자비. 마음의 본성은 그래요. 마음의 본성은 광명이며 위력이며 자유이며 자비이다. 그걸 활용할 줄은 모르거든. 그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광명이 있건을 그 광명을 활용할 줄 모르고 자기 심지 속에 능력이 갖추어져 있건을 그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고 능력을 활용할 줄 몰라. 그러니까 병만 나면 약국으로 가네. 그죠? 나도 우선 약국에 가지만 기초 실력으로는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자기 병을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좌선을 잘 닦으면 병이 가벼워진다 조항이 나와요.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비심성을 활용하고 특히 자유. 딱 국에 얽매여. 이렇게. 연타원 계시면 나하고 연타원 계시지 않아. 그러면 딱 이 관계가 딱 정립이 돼버려. 이게 속박이요. 자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딱 통해 있단 말이죠. 통해 있어. 그런 그 좋은 보물, 그런 그 좋은 보물을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런 좋은 보물이 안에 내재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더욱 활용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더 신심도 안 나지요. 공부할 마음도 안 나지요. 그래 안 나는 거예요. 이 불법 활용의 첫 번째 뜻은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그게 일원상 사은 사막이지요. 그 법을 잘 활용하고 실제 생활에 빛을 보게 하며 법당에서 교법을 배워가지고 신발 신고 가면서 다 잊어버리래. 신발 신고 가면서 다 잊어버려. 누구 이 얘기하면서 가. 이 얘기하면서 다 잊어버려. 우리말로 그냥 까먹었다 그래.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엉뚱한 일을 하거든. 그리고 나 원불교 다닌다. 그 원불교가 빛이 안 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원불교 다닌다고 그게 빛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래 빛처럼 보이들 않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불법 활용을 게을리하거나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죠. 불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빛이 나고 위력이 나고 자유감이 있고 자비를 내가 안기는 그런 감이 있는 건데 자비도 느껴지지 않지, 자유스러운 면도 없지, 힘도 느끼지 못하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잘 활용하고 실제 생활에 빛을 보게 하며 또 특히 정치인들이 불법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도 불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산업공상, 상공상, 장사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다 불법을 활용하자. 그것이 이 불법 활용의 뜻이에요. 불법을 활용해야 산업공상 간에 다 정당하고 건설적이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서로 잘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